2013년 11월 1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잠언은 어떤 스토리보다도 한 장 한 장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도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마지막을 경청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진리가 무한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가장 가치 있으며 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허락하신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 이 진리에 기초한 신약성경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을 낭비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의 존재들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후회 없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후회 없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섬김입니다. 프랑스에 다미르라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면 잡힐 때까지 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오직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경찰관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는 경찰관이죠. 그런데 그가 한 소녀의 끔찍한 그 사망 사건을 피해를 그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한 소녀는 비참하게 피살되었고 이제 이 담이라는 경찰관이 그 범인을 추적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10m가 넘는 자료의 높이가 10m가 넘는 그 엄청난 자료를 보고 서류 더미를 뒤지고 세계 곳곳을 범인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약 30여만 건의 통화를 하고 범인을 추적한 그 길이만도 80여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이 한 소녀의 죽음을 이르게 한 그 범인을 추적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쳤어요.
근데 범인의 추적에 매달리는 내 가장 소홀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죠. 그를 보다 못한 부인과 자식들은 결국 그를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52년 만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이 다밀의 경찰관의 나이는 73세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제야 소녀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는 기자 현장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사건에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밀의 경관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한 가지 일만 잘해도 꽤 보람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소. 자신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자신 그거에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 해서 웰빙이라고 하고 또 잘 살다가 또 잘 죽는 것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또 잘 죽고 또 살면서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름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간에 후회 않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죠. 어떤 불신자가 제가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어느 날 저에게 지격탄인 질문을 날려요. 나는 적십자 재단에 내 안구와 모든 거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기증을 했는데 목사님은 혹시 기증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 헌혈을 안 해서도 내 몸을 기증하지는 않았다고. 목사님들 왜 그거 안 하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함부로 자신의 몸을 기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재가 되고 흙이 되지만 우리가 몸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따라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처에서 여러분을 불러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도 부르셨다면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도 다 여러 교회들도 다 다녀보셨고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기가 좀 쉽진 않아요. 내비게이션도 잘 찍지도 않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몇 바퀴 한번 돌아봤던 분들이죠. 왜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습니까? 긍정적인 것은 사실 내가 후회 없는 섬김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듣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섬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잠언 1장이죠. 여러분 잠언은 31장가 되어 있어서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이 귀한 잠언들을 이렇게 매일 매달마다 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장마다 딱딱 떨어져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늘 말씀드리면 잠언은 여러분에게 제시한 진리의 종합선물 세트예요. 근데 큰 구도가 의인과 악인의 구도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도에서 현명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우매한 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대립된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저주 가운데 멸망한다 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잠언 1장은 마지막에서 보시면 진리가 외치는 한마디의 그 외마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의인화 될 수 있어야 외칠 수 있죠. 진리를 스스로 외치지 못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외침을 강력한 외침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어제도 병천시장에 가서 또 합동시장에 가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딱 지정하면 사람들이 거리 설교라고 자리 내주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예, 장사에 방해되는 사람들이에요. 딱 자리 피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장사하는 자리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그런 거 듣나요? 예. 우리가 고르는 장소는 가장 높은 장소예요. 가장 높은 장소에서 스탠드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그거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러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선전하러 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지금 장사를 일시적은 못해도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5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했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 거리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동일한 설교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회당에서 어느 곳에서도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거리의 어떤 가장 높은 장소는 여러분의 강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의 특권입니다. 지금 진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책망이라고 한다면 그걸 경청할 수 있겠고요. 듣기 싫은 사람은 그거를 거절해버리겠죠. 사람들은 여러분 책망을 듣기 좋아합니까? 칭찬을 듣기 좋아합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겠어요.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해요. 심지어 그런 것을 초연하듯 바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칭찬은 싱글벙글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 젖히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기도 하고 좀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지한 대화를 이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장점을 먼저 부각시켜서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참 이런 점이 좋은 것 같군요. 이런 점이 좋군요. 그 다음에 본론을 제시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한참을 제시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가 있고 무력과 약점과 단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닫히게 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게 돼요.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적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거래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거래 설교자들이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네. 전기 꺼버리면 다 전등 나가듯이 사람이 죽으면 소켓을 빼듯이 그냥 딱 그대로 꺼져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에서 믿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곧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싸리 참 구원 안 받고 말지 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건전함을 받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을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명철을 두고 간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먹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글 김정인 생활한 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된 지가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이 있고 대학 시절이 있고 나름대로 또 사업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도 학교 시절이라든지 사업할 때는 다 후회가 있어요. 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사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글 김정인 성경을 1994년에 4월 10일 날 말씀을 알고 구입하고 주님을 섬겼던 지금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 주님을 섬겼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 사역을 11년 동안 행했던 것,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섬김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후회 없는 섬김을 하였습니까? 후회 없는 섬김. 저도 장로교에서 이미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3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무지해도 후회하는 것이고 잘못 배워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후회 없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섬김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섬김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사실 많지 않아요. 이미 제가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다 한번 유턴했어요. 이미 다 꼭지점 돌았고 이미 다 반환점을 도른 분들이에요. 40년 이상 생활을 살았다면 도른 분들입니다. 이 인생은 70, 강간하면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40년, 30년 인생을 또 여러분 주님을 섬길 거라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일 오실 줄 모른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도 오실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우리는 기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섬김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구원받고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함을 얻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렀으나 거역하면 손을 내밀었으나 개의치 아니한다면 결국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언젠가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참 너무 바쁜 세상이죠. 스마트폰 신형 나오면 한 일주일 뒤면 또 신형이 나오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중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요. 너무나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년, 30년 변하던 것이 요즘에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일을 하면서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지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보이스피싱해서 등쳐먹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때로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카지노와 노름과 진공과를 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저에게 당신은 왜 장기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은행원들이 퇴직하면 퇴직할 돈을 거의 못 받는다고 그래요. 삼성이든 현대이든 나오면 퇴직금을 많이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연봉이 7, 8천,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못 받는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남은 시간에 뭘 하냐면 컴퓨터에서 주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식을 하고 증권가를 왔다 갔다 전전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감시가 심한 기업은 아예 컴퓨터에서 차단시키는가 하면 스마트폰은 차단시킬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미 군단들이 탁 해서 투자해봤자 결론은 다 잃는 것이에요.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따도 계속하고 잃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따면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잃으면 본전상환하고 그래서 계속 한번 증권가의 주식에 발을 들여놓으면 주식이든 로또이든 간에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아니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벌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관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의 땅으로 자신의 땀을 흘려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노동은요 참으로 신성한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월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더러 술과 담배와 오락과 도박과 자신의 질펀한 생활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자동차 있으면 세차하죠? 네, 자동차 세차하면 보통 자동차 기계에다 세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미에 뭉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돈을 넣고 셀프 세차하죠. 여러분 셀프 세차 많아졌죠. 동전 500원짜리 한 3개를 4개를 넣으면 여러분에게 한 5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탁 넣는 순간 바로 4분 49초 아니 59초에서 58초 점점 시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걸러로 바빠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물 뿌리고 그 다음에 폼 나오는 걸로 문지르고 시간을 봅니다.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 남은 시간을 보면 천천히 세월아 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 3분, 2분, 1분 남으면 빨리 나머지 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돈 500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려고 여러분은 막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다운을 세우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은요, 전후반 45분 축구 경기가 끝난 루즈 타임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딱 정지시켜 놨어요. 다니엘의 69주 시간을 좀 멈췄고, 이제는 딱 70주가 딱 기다리기만 그 루즈 타임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나오는 이 용어 정말 독보적이고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떤 역본이라 변기된 성경은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에베소 5장 15절 16,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럼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영어 redeeming the timing 있어요. redemption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애는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개혁성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골로새 4장 5절에서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여러분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섬김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 전에도 여기 기도하실 때 주님 모실 날을 고대한다고 하셨죠? 주님 모실 날을 고대한다고 해놓고 한 20년 30년 장기 적금 듭니까? 여러분? 예. 또 반대 어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적금은 짧게 듣고
보험은 아주 장기적으로 들으라고. 예. 그럴 수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놓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통장에 돈,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잘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긴다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초마다 매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해서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의 난민들이 생기고 죽어가고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고 전 세계 인류의 재앙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들도 계속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 정치인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설교자들이 지옥이 있다고 경고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과학자들의 지옥을 믿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은요, 설교자들의 지옥을 안 믿어요. 과학자들의 지옥을 믿어요. 미 정보국에서 나왔다가 스노든, 그 많은 폭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스노든도 지구 중심에는 생명체가 있다고 분명히 공개했어요. 실제로 그거는 성경이 근거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추정한 것인데 사실은 맞아요. 지구 중심에는 수천만의 혼들이 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가 인정해요. 지구 중심에는 비어있고 6,000도의 온도가 넘는 태양계의 표면도 온도 넘는 그 뜨거운 것이 지구 중심이 있다. 근데 오늘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것, 지적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오늘 강단에서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배고픈 사람들, 난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웃어주고 언제까지 그들에게 구호품을 줘야 됩니까? 이건 끝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미얀마라든지 동남아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과 농장에서 사진 찍고 선교사를 보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왜 갑니까? 오지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겠어요.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웃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내 자신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후회 없는 섬김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섬김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섬김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남아요. 계속해서 본문 28절, 33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으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교 신자들, 카톨릭이라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예 제껴놔요. 사실 그들은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한글 김정일성의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제시했을 때 오늘 정말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사실. 오늘날 강단에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바른 말씀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영어 모임에서 잘 들었는데 너무 궁금하다요. 엊그저께 한글 김정일 성경을 산 지가 이제 3개월 전에 샀는데 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나는 강단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원어를 분석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이해가 안 간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말씀이 이해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가장 중요하죠.
주여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그건 육신이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이 뭡니까?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은 breath of life인데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호흡을 잇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혼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혼이에요. 안에 영, 혼,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혼이 어떻게 인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느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화로운 상여로 나갔을 테고 그의 시체는 묻었던지 땅에 불로 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받는 게 있는데 무엇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인간의 혼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혀가 있고 손끝이 있고 인간의 모양을 먹고 있는 그대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 혼이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 안 간대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 전하죠. 그럼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 합니까? 지옥에 간다고 하죠. 그럼 지옥에 가는 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 대답을 못해요. 그렇군요. 예, 다음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늘 느낀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개혁 성경에서 이미 개혁 개정판으로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이미 교단 측에서 바꾸라 했기 때문에 바꿨고 그런데 개혁성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는 개혁 개정판을 봐야 돼요. 한글 김정일성이 바르게 번역된 거 그들도 알아요. 김정일성이 옳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한번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어요. 선포하면 다음 주일 날 난리가 날 텐데요. 근데 모두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보고 있어서 좋은 것은 자기로부터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와 입에되는 것.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 같은 경우는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못 가르쳤던 것이 모든 것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 이로부터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의 계획이면 보통 양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제시하면 왜 거절합니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것을 실행하자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도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니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후회 없는 생을 보내고 후회 없는 섬김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이죠. 잠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아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른 말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변개되었고 삭제되었고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면 자, 그래도 그거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쪼로록 가서 전화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99.9%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바른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전한 성별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그 앞서서 8장 47절 보시면 8장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선택한 것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정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언젠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에요. 부르실 때 먼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심판상 앞에 서게 됩니다. 무릎을 꿇든지 서게 된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모든 행적을 스크린처럼 다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리예요. 성경적 교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심판상 앞에 서리라. 요즘에 자동차들 블랙박스 많이 달죠? 왜 답니까? 다른 사람이 요새 김여사들이 뒤에서 박아놓고 오히려 후진했다고 박았다고 떼쓰르거나 사고 나서 경미한 사고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발전돼서 다 다니까 경미한 교통사고는 웬만해서 블랙박스가 다 해결해줘요. 교통사고 전담반들이 좀 편해진 것이죠. 블랙박스가 뭡니까? 기록장치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블랙박스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변이요, 여러분의 블랙박스예요. 여러분의 소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딱 맡기게 되면 어젯밤에 무엇을 들었는지, 특히 마약 성분이 있는지, 어떤 약품을 먹었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게 블랙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라도 약품,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은 직방으로 다 알게 돼요. 머리카락 한 올로 100여 개의 마약 복용 여부를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변은 배출하게 되면 안 되지만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머리카락은 10년이 지나도 알 수 있어요. 사건 현장에 가면 항상 머리카락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다 알아요. 마약사범들은 잡히기 전에 먼저 머리끝부터 깎아요. 자신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수사관들이 바보입니까? 다리에 있는 털 하나 뽑아도 다 알 수 있는데요. 필요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과학수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셔서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상급은 상금대로 남을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고 그루터기나 집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가을 들녘의 집나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타죠? 주님 옆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공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는 왜 후회 없는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우리의 섬김은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면서 희생하지 않는 섬김은 없어요. 다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여러분의 여건들, 환경들 여러분 피해서 진리와 바꾸신 분들이에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다 진리도 좋고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하나 찾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리를 산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잠시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다 털어서 하나님께 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유일한 오점이 두 개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삼는 거죠.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민족이 번성케 하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는 것이죠. 요압 장군을 시켜서 계수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는가 한번 계수해보자. 교만해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두 번째 범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시게 됩니다. 2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주님을 진노케 했어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대가를 부분에서 다윗은 선택한 것은 전염병을 치는 거죠. 전염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에 뻗쳐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다윗의 한 번의 범죄로 많은 백성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곁에 있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어떤 값이라도 치를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조소, 비난, 때로는 어떤 두려움과도 여러분 맞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도 당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 상황에 맞게 가정에 맞게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는 치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밑에 보시면 22절에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 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내가 아라우나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24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온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드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했죠. 여러분 섬김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전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은 하찮게 기른 벌레나 동물들, 화가 나면 고양이라도 개라도 찰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미나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밟고 지나가도 다행이지 그 동물, 그 미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낭떠러 떨어져가고 있는 개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밀키, 저 우주 지도를 보십시오. 저 은하계에서 지구 태양계는 점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 점의 지구는 그 점이에요. 지구는요, 저는 우주적에 비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지붕청소기의 먼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훅 불으면 날아갈 것이에요. 그 안에 수천만의 70억 인구들이 아웅다웅 죄를 지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해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제 학교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제가 거리 설교하다가 하기 전에 2학년짜리인가요? 예, 남자아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시선이 흐트러지고 계속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안 되겠어요.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집이 그 앞에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형제님이 또 가서 또 이제 만나서 또 전했는데 우리 형제님은 또 완강히 거절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도 괜찮다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렇게 강박하게 거절하는 걸 봤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한다 이제.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만처럼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소유하기에 있어서 우리도 수고와 희생이 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은 누룩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때들은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진 그 누룩들 떼기는 건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성도님을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도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말씀하실 때요, 믿음은요 항상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죠.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꼭 수고가 따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한 집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니까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분노해서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특히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렇게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 그 낭비가 아니었고 이 여인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이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음으로써 주님의 장사를 미리 치른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러 미리 왔느니라 했어요. 섬기면은 늘 그래서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여러분 놓여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 무신론자를 아시죠? 예.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철학자는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도 증오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에 관한 글들을 너무나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인쇄소를 세워서 책을 펴내면서 열심히 책을 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을 그렇게 찍어냈었어요. 오늘날 그러한 단체들 막 생기고 있죠. 그런 말하기를 100년만 지나면 이 1600년대, 1700년대에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언했었어요. 그의 훌륭한 달변가, 그런 또 글 솜씨로 해서 자신의 무신론을 역사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는 것에 그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는 나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뜨릴 것이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나이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점점 노인이 되어가고 병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회전온 의사가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에게 말하면서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주면 내 생명에,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의사는 볼테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도 6시간도 못 살 겁니다. 자신이 원기왕성할 때 확신했던 그 무신론자는 의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볼테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었다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으십니다. 그들이 일찍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라 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제도권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묻혀버린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제시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진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가치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4년, 5년, 때론 1년 얼마간의 믿음 생활을 하셨죠? 그 전에도 제도권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어요. 좀 더 이 바른 진리를 알았으면 내 인생은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텐데. 전도서 1장부터 12장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생을 후회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후회했어요. 후회하면서 쓴 설교문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후회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광란의 질주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은 벌써 죽음 앞에 이른 것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죄인은 끝없이 자기 갈 길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것이 바른 섬김이었지 열심히 자신의 주관대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섬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왜 내가 올바른 섬김이 필요한지를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섬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